네,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이제 황제에게 항소해서 황제의 그런 이제 판결을 받는 그런 이제 일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갔다가 거기서 3절에 보면은 시돈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5절에 루기아, 무라, 시로, 길리기아, 밤빌리아, 지금의 투르키에 있는 지역에로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떠나서 그 그레데가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또 정박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 그레데에 이제 라세아시에서 가까운 미항이라는 곳에 있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그 그레데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서쪽으로 있는 그 항구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옮겨가려고 하는 그때 이제 14절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표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류를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28장에 가면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1절에 이제 섬으로 이제 이탈리아의 남쪽에 있는 그 섬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때 있었던 사람의 수가 37절에 보면은 276명, 276명이 탄 배가 그렇게 지금 표류하면서 이제 아주 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유라굴라 광풍.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은요, 광풍을 통해서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제 보시면은 14절에 그 유라굴라 광풍이 나오죠. 그 유라굴라 광풍이 15절에 보시면은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 때문에 이제 배가 가는 대로 둬야 되는, 이제 뭔가 인생이 통제할 수 없는, 통제가 가능했었다면은 이제는 통제가 불가능한, 그래서 이제 바람에 맞추어서 바람이 가는 대로 또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야만 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됩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배라면, 이런 인생의 큰 어려움과 환란이 닥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인생을 이제는 내가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배는요,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17절인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 이제 투르키예하고 그 그레데의 아래쪽에 리비아가 있습니다. 리비아, 아프리카에 그쪽에 이제 그 배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그 우리 성경에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 모레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래로 되어 있는 어떤 지역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번 배가 들어가면 난파되고 이제 다 죽게 되는, 그래서 여기만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항해의 최악의 상황을 지금 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항해라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어떤 것, 그것이 이 스르디스인데,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이 스르디스로는 가지 않고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보실 수 있고요. 일로 갔으면 이제 여기서 모두 다 끝났겠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빠져서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것이 유라굴라 광풍을 맞은 이 배의 상황이요, 또 유라굴라 광풍을 맞게 되는 또 인생의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 소망이 보이면 그 소망 때문에라도 그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빛으로 살 그 힘을 얻죠. 그런데 그 소망이 없으면 이제 죽음만을 늘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빨리 생의 줄을 놓는 그런 이제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뭐 실험들에 보면은 빛을 보여준 그런 이제 물에 빠진 그 쥐의 쥐들하고, 그다음에 빛을 아예 가린, 빛을 조금 보여준 쥐하고 빛을 아예 가린 쥐하고 생존율 60% 이상이, 빛을 아예 보여주지 않은 것은 생존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빨리 죽는답니다. 그런데 빛을 한번 보여주면 그 빛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제 모습과 비슷하게,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어떻게든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안에서 빛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맞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쭉 가다가 보시면은 이제 배를 타고 여러 날에 걸려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그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기서 바울의 충고, 이게 권하다, 이게 충고하다인데요. 바울이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충고를 안 듣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식하는 절기는 이 대속죄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그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음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은 한 9월에서 10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10번째 되는 날이 되는데, 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따져 보니까 59년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로부터 AD 59년 10월 5일 이때가 그 59년 해의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뭐 59년 해가 아니면 그 언저리에 또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 59년 10월 9일 요때 59년으로 본다면은 이때가 이 지금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떠났을 시기들이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 그러니까 한 뭐 9월 중에 출발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지금 이제 리도 맞은편에 쭉 가다가 그레데로 이제 돌아오고, 또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으로 가죠. 시돈은 가이사랴에서 뭐 하루 정도면, 하루도 안 걸리는 그런 아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10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지금 항해하고 있는 곳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하면 지중해성 기후가 생각나실 거고요. 이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죠. 그래서 이 우기가 지금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이제 비가 오고 항해가 좀 어려운가? 9월 15일부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로마 작가, 제가 적었는데요. 버테티우스인가?
네, 버페티우스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해가 아예 금지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11월 11일부터 다음에 3월 10일까지. 이때는 항해를 아예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언제 풍랑이 일거나 비가 오면서 막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항해를 금지하는데, 그래서 겨울을 나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9월 15일부터 위험하기는 하지만 항해가 금지되기 전 그 중간 상태에 있는 거예요. 10월 한 5일쯤 되니까. 그러니까 항해를 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금지는 아닌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충고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충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유라굴라 광풍을 결국 만난 거죠. 미항에 그냥 있었다면은 괜찮았을 텐데 거기서 겨울 나고, 그리고 이제 또 로마로 갔으면 됐을 텐데 그곳에 있지 않고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고 결국은 베닉스 항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요 항상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남에게 유익이 좀 된다 싶으면은 이거는 그분한테 참 유익한 거야. 이거는 분명히 여기 지금 이분들에게 유익해. 그러면 아무 거리낌 없이 항상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복음도 유익하니까 전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복음이라는 거 이거는 정말 안 듣고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 유익한 걸 안 듣다니, 우리 안에 이것이 정말 유익하다는 그 확신, 이것이 있어야 남에게 전도도 하고 또 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이 굳이 그곳에 베닉스 항에 무슨 절대 가기 싫은 자기가 거기 가기 싫어서 이런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분들의 안전을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 상황을 생각할 때 안 가는 게 좋다는 그 확신에 이분들을 권하죠. 그래서 뭐라고 권합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래서 이번 항해, 지금 이번 떠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실제로 생명에도 타격을 주고 배, 화물 많은 아주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을 얻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끼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많이 맞아봤거든요. 많이 어려움에 처해봤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정말 인생 중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인생이 또 있을까 싶은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들을 겪으면서 이 위기에 대한 감지 능력,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기도하며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통찰력, 또 깨달음, 이런 것들을 주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어떤 충고를 듣는 거, 이건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대학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어쩔 때 가끔 뭐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 가운데 있는 거를
그분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나를 위해서 영적인 충고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충고를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남의 충고, 특별히 그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나를 사랑하는 분의 그런 어떤 진심에 담긴 그 유익한 말들이 아프기는 해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너무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충고를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순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니, 배하고 같이 평생을 사는 사람이, 그리고 배를 누구보다 아끼는 선주의 말이 바울의 말보다 훨씬 더 보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요, 결국 처음에 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들을 무시하는 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우리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또 우리의 상황을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거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네, 그래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어때요?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불편함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불편은 곧 뭐와 같은 겁니까? 악하고 같은 거죠. 악을 규정할 때 뭐로 규정하느냐? 불편함은 악이에요. 나를 불편케 하는 것은 전부 악이죠. 성과학의 기준은 나를 편하게 하느냐, 불편하게 하느냐. 오늘의 이제 그런 어떤 선악의 기준.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나를 불행하게 하느냐. 이런 어떤 그 주관적인 감정과 주관적인 어떤 편리성, 이런 것들이 선악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굉장한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들은 정말 편한 거를 추구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다 편리함이에요. 뭐든지 다 편리해. 조금 더 편한 거, 조금 더 편한 집, 조금 더 편한 차, 조금 더 편한 어떤 인생을 꿈꾸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너무나 모든 삶의 목적이 거기에다 들어있는 겁니다. 조금만한 어떤 고통이나 아픔 또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견디기도 싫고, 그런 것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같이 항해하는 그 분들이 전부 그 불편한 항구, 아름답기는 하지만 미항이죠. 아름답기는 하나 좀 불편했나 봅니다. 베닉스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지내자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습니다. 편리하면서 망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불편하지만 유익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에 현명한 사람이라면 불편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삶의 지혜, 이것이 정말 영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은 그 광야 같은 곳에 만을 추구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리고 조카하고 이제 헤어져야 될 때도 조카 롯은 저 물이 풍부하고 에덴 동산 같고 그 이집트 땅 같고 그 아름다운 곳을 선택하지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봐서 너에게 원하는 걸 주겠다. 그런데 더 광야로 내려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약속, 이것이 자신에게는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편리함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선택의 기준의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많은 쪽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의 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래서 또 거기에 때마침 남풍이 어떻게 돼요? 순하게 불죠. 그러면서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야, 봐봐 바울, 우리가 맞잖아. 지금 이 순풍만 타면은 가깝거든요. 금방 거기 가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이제 바람박 유라굴라 강풍이 그 유명한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상의 이치와 또 그런 모양들이 굉장히 우리의 길을 잘 편하게 또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 같을 때, 그때가 위험한 때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폭풍 전야가 있잖아요. 아세요? 폭풍 전에 그 고요함을 아시나요? 저는 작년에도 우리 처음 와서 폭풍 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이제 폭풍은 언제 이제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 안 오더라고요. 여기는 그 바닷가는 폭풍을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그 전에 진짜 고요해요. 폭풍 전야가 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그 태풍이 오기 전에 이제 그 고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시기가 혹시 폭풍 전야는 아닌가? 혹시 이때 내가 지금 나태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데 이제 넘어지게 되지는 않겠는가? 우리가 순간 뭐가 조금 일이 잘 되거나 잘 풀리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는 인생을 다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오만함과 자만함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늘 기도하는 것은요, 나 항상 우리 자신을 납작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늘 겸손하고 늘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 276명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삽니까? 살겠죠? 왜 살까요? 바로 그 사도 바울, 로마를 가야 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이고, 누구는 죽으시던데요. 그럼 이제 사명이 끝난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자가 왜 돌아가실까?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라는 거지. 그거를 뭐 그분을 사명자라고 왜 여러분이 막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사명자를 데려가실까 막 이러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은 이미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데려가신 거지. 우리가 그분은 사명자인데 왜 데려가세요?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살리려면 모두 다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스르디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하는 거, 전부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비결, 생명이라도 부지하면서 살고 싶다. 사명자 옆에 딱 붙어 계시면은 그러면은 생명은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큰 유라굴라 광풍,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큰 유라굴라 광풍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이것 가장 큰 정말 유라굴라 광풍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정말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 삶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삶은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런 감각들을 다 깨우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처럼 우리 범사가 잘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정말 우리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이 탄
하나님 그 배와 일행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유락연락 광풍을 지나가고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구원의 정말 은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 꼭 붙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또 새벽에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